열왕기하 강의 31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왕 아하스와 므낫세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들은 대부분 선한 왕들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하스와 므낫세 왕은 악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 왕국의 제12대 왕이고 므낫세는 남유다 왕국의 제14대 왕입니다. 그의 부친들은 다 선하게 통치를 했습니다만 이 아하스와 므낫세에 와서는 악하게 통치해서 그들이 행했던 행적을 돌이켜 보면 과연 유다 왕국의 왕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악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남유다 왕국의 제12대 왕인 이 아하스 왕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도표를 잘 보시면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 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아하스가 20살이 될 때 왕이 되었고 16년간 통치를 합니다. 아하스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일이 없습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들의 길로 갔던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을 따라 간 겁니다. 바알의 신상을 부어 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버렸던, 소멸시켰던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데요, 자기 아들, 이 아하스의 자기 아들 왕자를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치는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자, 이렇게 악한 일이 반복되게 되자 하나님이 매를 드시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 왕을 연합시켜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도록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 아하스를 쳤지만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대단한 군사를 끌고 왔죠. 아람 왕 르신도 대단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연합해서 남유다 왕국, 작은 왕국을 치러 왔는데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군사력이 있어서 훨씬 더 우위에 있는데 전략도 훨씬 더 우세한데 이기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군사적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여기는 배경이 있는데요, 역대하 2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하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자, 지금 그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루 만에 몇 명을 죽이는가 하면 12만 명을 죽여요. 엄청나게 많은 그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죽이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12만 명. 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인원이 그 다음 절에 나타나는데요. 자,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8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자, 12만 명은 하루아침에 도륙을 시키고 20만 명은 포로로 끌고 가요. 자, 이렇게 여러분 남유다 왕국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서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12만 명은 죽고 20만 명은 포로로 잡혀가고 엄청나게 지금 남유다 왕국이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대군을 끌고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이 남유다 왕국은 지금 전세도 어렵고 한데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금방 점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기지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손이 거기 개입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남유다 왕국 안에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제10대 왕 우시아 왕, 제11대 왕 요담 왕, 제12대 왕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하스 왕, 그리고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베가 왕이 아람 왕 르신과 연합해서 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서 남유다 백성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혀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남유다 왕국 아핫을 이기지 못해요. 왜 이기지 못하는가가 오늘 제가 지금 읽은 이사야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둔 백성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강력하게 침공을 해도 하나님의 손이 남유다 왕국을 붙들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하나님이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멸망을 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남겨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것입니다. 만일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언약이 놓여있지 않다면 파괴되는 거예요. 멸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왕국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백성들이, 남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방도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해서 멸망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는데, 정작 아하스는 어떤가? 아하스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자구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 열왕기하 16장 6절 이하.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아하스가 찾은 방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람 왕 르신보다 더 센 나라 아수르죠. 그 아수르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저 북쪽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아수르 왕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냥은 안 되니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꺼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 때 중국에 조공을 바치듯이 강대국에 의지해서 도움을 얻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듯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굴종 외교죠. 그러나 여러분, 남유다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언약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언약이 실행되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까닭에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대국을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행하죠.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16장 10절 11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자, 아하스 왕이 지금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들어 다메섹으로 가요. 거기 가보니까 큰 제단이 있는 겁니다. 그 제단이 굉장히 커요. 가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자세히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요. 보냈더니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든 것대로 그대로 그 구조대로 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이방의 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까지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렇게 갖다 놨다면, 그러면 아수르 왕이 이 아하스 왕을 환대해주고 잘했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을 읽어보시면 군박해요. 자, 28장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 도와주길 구하였더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야알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하스 왕이 자기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은금을 다 꺼내가지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조공으로 바쳤어요. 자, 그러면 잘했다 칭찬해 줘야 되는데, 자,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조공을 갖다 바쳐도 아무 유익이 없었다. 아니, 조공을 계속 갖다 바치고 거기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까지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갖다 놓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유익도 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천대받고 구박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역대하로 가셔서 역대하 28장 22절 이하.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했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니라. 아니, 이렇게 되면 그 신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 이 신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 그 신이, 그 이방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이방의 신전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고 숭배하고 제사했는데 오늘 성경은 그 신이 남유다를 망하게 했다. 이 신전에 제단을 설치한 사람이 아하스 왕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죠.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신전을 설치하잖아요. 오늘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전을 옮기되 새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이래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 이방의 단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세팅을 하고 자, 그 위에서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소제도 드리는 거예요. 전제도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해야 될 그 일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밀어내놓고 이방의 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의 구조까지 다 뜯어 고쳐서.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의 신은 아수르 왕이 섬기는 그 이방 신입니다. 디글랏 빌레셀이 섬겼던 그 신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이렇게 기술해요.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수분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경이 그루터기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로 왔죠.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의 마음이 살림이 떨듯 후들후들 떨고 있는 거예요. 막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저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언약만 믿고 있으면 된다. 라고 말을 했지만 아하스 왕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꺼내시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서 7장 10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러죠. 자, 네가 징조를 구하면, 표적을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러자 아하스가 뭐라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불리한데 내 백성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인데 내가 무슨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지금 이 아하스의 이 말은 불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 자, 아하스가 지금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주시겠다 그러는데 그 징조가 뭔가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대군을 끌고 내려왔다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어떤 답을 주셔야 마땅하죠? 걱정하지 마라. 북이스라엘 연합군보다 2배다 되는 병사들 내가 보내주겠다.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저들 무찔러 주겠다. 그렇게 말해야 이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뭘 말하는가 하면 징조를 주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은 지금 아멘 하셨어요. 그분들 믿음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뒤에 가려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전지한 하나님이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은 모든 걸 초월한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아람의 르신 정도를, 북이스라엘 베가 정도를 하나님이 못 물리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것하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어려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여러분 여기 제일 오래 사신 우리 권사님이 김관효 권사님이신데, 김관효 권사님이 올해 86세인가 7세인가 그러세요. 권사님 86년 7년 사시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는 거 보셨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요 0.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뒤집을 수가 있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걸 증표로 제시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증표로 제시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 이 증표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그걸 못 믿느냐? 저 정도 연합군을 내가 못 물리치겠느냐? 불신앙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의 시초예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이 징조를 주셨다면 믿음으로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미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세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가능성이 0%인데, 하나도 없는 이 가능성인데 이 약속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아하스처럼 이방 강대국은 믿어도, 힘 있는 사람의 힘은 의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붙들어도 눈에 보이지 않고 초월하는 것은 안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뒤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저는 설교단에 올라올 때 제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믿고 여기 올라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두려워서 설교 못하고 내려갈 거예요. 초월적으로 역사한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불신앙의 라벨을 떼세요. 여러분, 옷을 사면 그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라벨을 붙이고 옷을 입지 않잖아요. 떼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옷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라벨을 다 떼버리시고 신앙의 라벨을 붙이고 다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주권자로 믿는 자에게 오는 축복인데 그것이 샬롬입니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샬롬의 복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 평안과 샬롬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흩어져 여러분을 떠나도 언약을 맺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